가지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1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읽고 마지막 절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는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마지막 1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오늘 저희가 나눌 성경은 빌립보서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빌립보서를 향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경에서 나오는 가장 역설적인 책이다. 가장 역설적인 책이다. 우리의 삶도 어찌 보면 굉장히 아이러니하고 굉장히 역설적이기 때문에 이 빌립보서만큼 우리의 삶을 직접적으로 터치하는 성경이 드물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이 빌립보서를 이 역설적인 책이라고 굳이 표현을 하냐면, 이 빌립보서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어떤 단어인지 아십니까? 무려 18번이나 등장을 합니다. 이 빌립보서에 가장 많이 나오고 있는 단어는 바로 기쁨이라는 단어인데, 헬라어로는 여러분들 다 아시다시피 카라라는 단어입니다. 이 기쁨이라고 하는 단어가 이 빌립보서는 1장, 2장, 3장, 4장밖에 안 되는 성경인데 18번이나 등장한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이 빌립보서는 기쁨이라는 단어로 도배가 되어 있다는 그런 뜻입니다. 여기 펴도 기쁨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또 저기 펴도 기쁨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계속해서 기쁨이라고 단어가 나오는 책이 바로 이 빌립보서입니다. 그리고 또 이 빌립보서가 왜 역설적이냐 하냐면, 이 기쁨이라는 단어가 계속해서 나오는데 이 빌립보서는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쓴 책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빌립보서의 기록자는 사도 바울이기 때문에, 또 감옥에서 기록되어져 있기 때문에 이 빌립보서를 옥중서신이다, 우리는 이렇게 부릅니다. 감옥에서 제일 많이 쓴 단어가 이 기쁨이라는 단어입니다. 우리의 삶도 이 감옥을 닮아서, 또 우리의 삶도 정말 어려움이 넘치기 때문에, 우리의 삶도 아이러니하고 우리의 삶도 역설적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기쁨이란 단어를 계속해서 이야기를 한다면 우리 또한 삶으로 이 빌립보서를 써내려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기쁨이라는 단어, 이 헬라어 기쁨이라는 단어, 이 성경에서 나오는 이 기쁨이라는 단어가 두 채널로 나옵니다. 첫 번째는 이 외부에서 오는 기쁨, 외부의 환경에 의해서 느껴지는 이 기쁨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이것은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좋은 사람을 만나서 결혼을 했을 때 막 샘솟는 기쁨, 그리고 내가 좋은 집을 사서 그 집에서 살게 되었을 때, 그리고 내가 굴리고 싶었던 차를 사게 되었을 때, 그리고 꿈에도 그린 직장이 되었을 때 오는 기쁨, 이런 기쁨들이 있습니다. 이런 기쁨들이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이런 기쁨들은 외부의 환경에 의해서 생기는 감정입니다. 근데 이러한 기쁨은 카라가 아니라 헤도네, 이렇게 성경에 표현되어 있습니다. 다릅니다. 헤도네. 그래서 우리가 헤도네이 이렇게 헤도니즘 이렇게 이런 말을 쓰죠. 헤도니즘 하면 쾌락주의 이렇게 번역이 됩니다. 그러니까 같은 기쁨이라는 뜻인데, 이 헤도네의 기쁨은 쾌락, 우리가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반면에 이 외부의 환경에 의해서 기쁨이 솟아나는 것이 아니라, 나도 모르게 그 샘솟는 기쁨, 그 세상에서 주는 기쁨이 아니라, 내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그 인카운트를 통해서 그 느껴지는 그 샘솟는 마음
마음속에서부터 샘솟는 기쁨을 이 성경에서는 오늘 본문과 같이 카라, 기쁨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카라, 이 예수님을 믿는 믿음에서부터 나오는 이 카라, 기쁨을 우리가 고백을 하고 그 기쁨을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대충 믿어도 이 기쁨, 해도네 이런 외부적인 기쁨은 언제든지 누릴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다 기쁨이 오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잘 믿지 않아도 이렇게 기쁨이 올 수가 있습니다. 어떤 기쁨인 줄 아십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 우리가 수요 예배를 딱 빠졌을 때, 오늘은 몸도 좀 안 좋고 오늘 또 몸도 좀 찌뿌둥하고 좀 기분도 그렇고 오늘은 수요 예배 한번 좀 빠져야겠다 뭐 이런 생각이 가끔씩 들 수 있습니다. 수요 예배에 빠지면 큰일 날 줄 아는데 사실 그렇지도 않습니다. 그 집에서 소파에 앉아서 드라마를 보는데 와, 내가 이렇게 수요 예배에 앉아 있을 이 시간에 드라마를 보고 있다니 와, 정말 인생 참 좋다. Life is good. LG. 와, 이런 기쁨이 막 솟아옵니다. 이것도 기쁨입니다. 근데 이것은 카라라고 표현하지 않고 해도네 이런 기쁨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내가 이런 마음이 들 때마다 아이고 오늘은 조금 몸도 찌뿌둥하고 수요일에 하루만 쉬어야겠다 이런 마음이 들을 때 아니다. 그래도 내가 예배 자리에 나아가서 말씀도 듣고 은혜도 받고 내가 기도하며 나아가야지 나도 살고 내 가족도 사니 내가 예배 자리에 나와야겠다라는 이 마음을 가지고 예배 자리에 와서 말씀으로 은혜를 받고 찬양을 하면서 은혜를 받고 또 기도하면서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았을 때 그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그 어떠한 세상에서 줄 수 없는 그 기쁨이 막 솟아날 때 이 기쁨을 카라라고 합니다. 분명히 수요 예배에 나오지 않아도 그 편안하게 그 침대에 누워서 그 유튜브를 볼 때 느낄 수 있는 그 기쁨도 있지만 그것은 해도네이고 그것을 기쁨을 누리고 싶은 분은 누리십시오. 그런데 진정한 기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마음속에 말로 형용할 수 없는 어떠한 세상적인 기쁨도 이길 수 없는 그런 기쁨은 바로 카라, 바로 이러한 기쁨이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 이 카라를 여러분들 우리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이 사도 바울, 이분은 도대체 누구시길래 도대체 이 감옥 안에서도 이 기쁨이라는 단어를 계속해서 18번이나 사용했다는 것인가? 감옥에서 어떻게 이렇게 기쁨이라는 단어를 남발하였을까? 한 번쯤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될 것 같습니다. 바울은 어떻게 그 감옥 안에서도 이 기쁨을 잃어버리지 않았을까? 우리의 삶도 이 감옥 같은 삶에서 어떻게 하면 기쁨을 잃어버리지 않을까? 이게 궁금하시다면 오늘 말씀을 추적해 보아야 됩니다. 이 말씀을 추적해 보니까 이 감옥 안에서 기쁨을 잃어버리지 않았던 이유가 나오더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를 여러분들 한번 잘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그 이유가 1절에서 나오는데 1절에 보면 우리는 빌립보서가 옥중서신, 감옥에서 사도 바울이 쓴 것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데 사실은 그게 아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감옥에 있지 않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빌립보서를 감옥에서 쓴 책이 아닙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은 어디에 있었을까요? 도대체 어디에서 이 빌립보서를 썼을까요? 우리 오늘 본문 1절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사도 바울이 어디 있었다고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육체는 분명 사도 바울은 그 감옥 가운데 있었지만 사도 바울은 무엇이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감옥에 있지 않았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눈에는 사도 바울은 감옥 가운데 있는데 정작 그 감옥 가운데 있는 당사자는 나는 감옥에 있지 않고 지금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기쁨으로 고백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여기가 감옥인들 어떻고 감옥 밖인들 어떻고 동굴 아니면 어떻고 지하면 어떻고 다락방이면 어떠냐, 나는 오직 예수 안에 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만약에 사도 바울이 만약에 이 자신의 그
정의를 나는 감옥에 있는 사람이라고 정의했다면 사도 바울 입에는 이런 기쁨, 카라를 고백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감옥 안에서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었기 때문에 기쁨이라는 단어를 그렇게 18번이나 사용했던 것입니다. 자기가 감옥 안에 있다고 생각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기쁨을 표현했던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아쿠아리움, 여러분 아시죠? 물고기들 많이 있는 아쿠아리움을 그렇게 막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겨우겨우 이제 아이들이 원하니까 따라서 아쿠아리움에 가면 그 많은 물고기들을 보면 저는 맛있겠다. 돌아가는 길에 광어회 떠가지고 먹어야겠다 이런 생각밖에 안 듭니다. 굳이 막 아쿠아리움을 좋아하지 않고, 그리고 그 바다 가운데 그 수많은 그 무한한 그 바다 생물이 있는데 저는 바다 밑에 뭐가 있는지 전혀 궁금하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또 상어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 니모를 찾아서에서 나오는 그 이빨 막 이만한 그 조스와 같은 그 상어가 바닷속에 있을 것 같다고 생각하니까 상어도 무섭고. 그런데 제가 그 여수의 엑스포에 아쿠아리움을 가게 되었습니다. 그 아쿠아리움에 가니까 가보셨습니까? 그 터널, 유리로 된 터널로 이렇게 쫙 뚫려 있어서 그 옆은 사방은 다 이제 물고기가 있는 딱 그렇게 만들어 이렇게 놨더라고요. 그래서 밑을 보면 불가사리도 지나가고 또 조그마한 물고기도 있고 또 옆에 보면 커다란 그 거북이도 이렇게 막 지나가고, 그리고 뭐 광어인지 뭔지 모르겠는데 홍어인지 가자미인지 뭔지 모르겠는데 납작한 물고기도 휘꼬닥 이렇게 막 돌아가고 막 그렇게 막 엄청 신기하더라고요. 근데 저 멀리서 보니까 그 무시무시한 그 이빨을 딱 이렇게 내밀고 있는 그 상어가 저를 향해서 이렇게 싹 다가오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이렇게 막 걸어가는데 저의 속도를 따라서 이렇게 막 옆에서 멀리서 이렇게 딱 이렇게 지나가더라고요. 근데 그 상어의 습성 있지 않습니까? 상어는 어떻습니까? 천천히 오다가 먹잇감을 보고 한 번에 확 덮쳐들죠. 근데 그 상어가 갑자기 저에게 막 달려오는 것 같았습니다. 여기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제가 겁이 났을까요? 겁이 나지 않았을까요? 겁이 나지 않았습니다. 왜죠? 믿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터널이 있었기 때문에. 아무리 너가 나를 문다고 한들, 너가 아무리 빠른 속도로 나에게 돌진한다고 한들, 너가 아무리 그 무시무시한 이빨을 가지고 있다고 한들, 너는 이 유리벽을 뚫지 못할 것을 저는 알고 있었기 때문에 제 마음 가운데 평안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히려 박물관에 온 것처럼 그 상어를 가까이서 쳐다봤습니다. 제가 그런 사람입니다. 마음이 참 편안했습니다. 그 터널이 안에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만약에 제가 그 터널 안에 있지 않고 진짜 바다 가운데 빠졌다면, 그리고 진짜 그 상어와 함께 제가 있었다면 제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공포와 두려움에 휩싸였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 사도 바울이 마찬가지였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그 감옥 가운데서 얼마나 공포와 그 얼마나 두려움과 그 막막함과 정말 절망 가운데 분명히 빠질 수 있었지만 사도 바울은 어디에 있었다고요? 감옥 안에 있었던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알았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나에게 두려움이 몰려와도, 아무리 나에게 공포가 몰려와도, 아무리 나에게 절망이 몰려와도, 아무리 사단 마귀가 그 불화살을 나에게 막 쏘아대더라도 나는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그것이 나를 건드리지도 못하고 그것이 나를 해하지 못할 것을 사도 바울은 알았기 때문에 사도 바울 마음 가운데는 평강이 있었고, 사도 바울 입술 가운데서는 카라, 기쁨을 고백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신앙생활을 한다고, 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우리가 바다에 빠지지 않습니까? 우리가 고난이 없습니까? 모든 사건 사고들이 우리를 다 피해 갑니까? 모든 우리의 자녀들이 다 잘 됩니까? 우리는 질병에 걸리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믿는 자들도, 우리 하나님의 자녀도 사건 사고를 당할 수 있고 어려운 일이 당할 수 있고 우리도 몸이 아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문제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바라봐야 한다고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되는 존재일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아무리 나에게 사건 사고와 질병과 고통과 고난이 나에게 몰려올지라도 나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터널 안에 있기 때문에 그것이 나를 해하지 못할 것이다 라는 강력한 믿음으로 우리는 나아갈 때
우리 입술 가운데는 그 고난 가운데서도 카라, 기쁨을 얘기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43장 1절과 2절에서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1절을 제가 읽고 우리 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 물로 때마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 지날 때에도 타지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라. 아멘.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우리가 물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우리가 불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불꽃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러나 기억해야 된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에 그 물 가운데 지날지라도 불 가운데 지날지라도 물 가운데 지날지라도 그것을 침몰하지 못할 것이고 불 가운데 지나더라도 우리는 타지 아니할 것이고 불꽃이 우리를 사르지 못한다고 오늘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바로 이런 존재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믿지 않는 사람들과 또 우리는 똑같은 문제를 만납니다. 그런데 다른 게 있습니다. 예수 밖에 있느냐, 예수 안에 있느냐, 이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 있느냐,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5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가 내 안에 있으면 내가 저 안에 있을 것이고 그 사람은 가시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도 우리와 함께 계신다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누릴 수 있는 그 축복과 그 하나님의 보호하심, 그 기쁨을 찾는 저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제가 질문을 드립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한 주간 어디 계셨습니까? 어디 안에 계셨습니까? 여러분 혹시 문제 안에 있다가 오셨습니까? 여러분 혹시 한숨 안에 있다가 오셨습니까? 내가 나를 괴롭히는 그 사람만 계속 묵상하고 오셨다면 그 사람 안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해결해야 할 만한 그 문제를 계속 묵상하고 내가 왔다면 그 문제 안에 우리가 있다가 온 것입니다. 다 인생의 문제, 된소리를 만나지만 그 환경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갔을 때 그 고난과 그 고통과 그 아픔들이 우리를 뚫지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똑같이 사건 사고와 많은 어려움을 만나지만 환경에 짓눌려 버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서 그 환경을 짓눌러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환경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누구 안에 있느냐, 누구와 함께가 있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사도 바울의 외침이 그것입니다. 여러분, 나는 감옥에 있지만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감옥 밖에 있다고 자유인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여러분들이 만약 밖에서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다면 여러분들은 억눌린 자입니다. 그리고 감옥 아니냐, 감옥 밖이냐, 문제 안에 있느냐, 문제가 떠나갔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오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느냐, 이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희대의 탈옥수 신창원 아마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예전에 이런 기사가 딱 떴습니다. 어떤 기사가 떴냐면 희대의 탈옥수 신창원 대전 수감소로 이송되다, 이런 기사가 떴습니다. 여러분들 이 기사를 듣고 어떤 기분이 드십니까? 아무런 기분이 없죠. 아무런 느낌이 없죠. 그런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겠죠. 그런데 이 그 뉴스 기사가 나오자마자 그 전국의 감옥이 떠들썩했다고 합니다. 우리에게도 인권이 있는데 왜 저 사람에게만, 이 청송교도소가 원래 굉장히 지내기 힘든 교도소인데 청송교도소에서 대전교도소로 이송이 됐는데 우리도 인권이 있는데 왜 신창원에게만 왜 이렇게 특혜를 주느냐 막 하면서 올리고 막 서로 막 불평불만하고 분노하고 막 전국 교도소가 다 떠들썩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뉴스를 기사를 보고 어떻습니까? 여러분 혹시 분노가 일어나십니까? 그럼 여러분들의 정체성을 한번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왜 똑같은 기사 한 줄이 떴는데 그 감옥에 있는 사람들은 분노를 하고 왜 감옥 밖에 있는 우리는 아무렇지도 않죠? 정체성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감옥에 있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의 정체성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그 기사를 보고 분노가 일어나지만 우리는 감옥 밖에 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 감옥 밖의 정체성으로 그 기사를 보면 그 기사를 보고 아무런 느낌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정체성으로 살아가느냐, 이게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문제를 만났을 때, 어떤 고통과 어떤 사건 사고가 우리 삶 가운데 있을 때, 해결할 수 없는 일들을 만났을 때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들은 아이고 어떡하지? 아이고 이거 어떻게 해결하지? 안절무절 못하고 그 마음 상해 있을 때,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들의 정체성, 모르는 사람들의 정체성의 사람들의 이야기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우리 신앙인의 정체성을 가진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이죠? 평안해야 됩니다. 왜죠?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내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내가 그리스도의 정체성으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그러한 사건 사고 물론 아프지만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실 것을 믿고 나가기 때문에 우리는 기쁨으로, 우리는 평안함으로, 평강으로 우리는 나아갈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 삶 가운데 정말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요새시고, 하나님은 나의 산성이시고,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 되시고, 하나님은 나의 힘이시고, 하나님은 나의 능이시기 때문에 내가 어떠한 어려움 가운데 있을지라도 내가 만세 반석 위에서 굳건히 서서 내가 흔들리지 않겠노라라는 우리의 다짐과 확신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오늘 본문 2절을 보면, 우리 2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2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이 단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은혜와 이 평강이라는 단어 또한 감옥에서는 절대 나올 수 없는 단어입니다. 어떻게 이 감옥에서 은혜와 평강이라는 단어를 씁니까? 나 자유 얻었네, 너 자유 얻었네. 감옥 밖으로 나아가서 자유를 얻었을 때만 쓸 수 있는 단어가 은혜와 평강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 감옥 안에서도 은혜와 평강을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정말 이 감옥과 같은, 정말 우리가 아이러니한 역설적인 삶을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언행, 우리의 단어 사용, 우리의 언행이 우리의 환경을 좌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 감옥 안에서도 끊임없이 은혜와 평강을 노래했다는 것입니다. 나폴레옹이 내 사전에는 불가능이란 없다, 불가능이라는 단어는 내 사전에는 없다라고 얘기했듯이, 우리 사전 안에는 항상 불평, 원망 이런 단어는 없고 은혜와 평강이, 기쁨이 우리 삶 가운데, 우리 사전 가운데 넘쳐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은 감옥과 닮았습니다. 우리 일주일에 우리 삶을 보면 정말 감옥과 같은 억눌린 삶을 살아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입술은, 우리의 언행은, 우리는 계속해서 은혜와 평강을 이 사도 바울과 같이 고백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은혜를 고백하는 것, 정말 우리가 조금만 돌아보면 너무나도 많은 감사거리와 은혜거리가 있습니다. 내가 이 건강하게 이 두 발로 걸어서 이 예배당 자리에 왔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내가 정말 이 맑은 정신으로, 이 건강한 정신으로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다는 것 자체가, 말씀을 듣고 있는 것 자체가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내가 정말 아무런 도움 없이, 어떠한 장비 없이 아주 편안하게 숨을 쉴 수 있는 것 자체 또한 너무나도 은혜이요, 너무나도 감사한 일입니다. 내 옆에 이렇게 뜨거운 열정적인 성도와 함께 은혜를 받고 예배 자리에 있는 것 또한 너무나도 큰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입술 가운데, 우리의 언어 가운데 긍정적인 말들, 은혜와 평강이 넘쳐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청년 때에 이제 다니던 교회에서 담임 목사님이 이제 알바생을 한 명을 구했습니다. 그 한국에서 뉴질랜드 있을 때 이제 한국에서 이제 담임 목사님의 지인분들이 이제 여행차 이렇게 방문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4박 5일 동안 운전해줄 사람 딱 구하더라고요. 그 알바비라고 해야 되나요? 알바비도 두둑히 주고 또 4박 5일 동안 공짜로 맛있는 것도 먹고 여행도 할 수 있으니까 제가 지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4박 5일 동안 이제 스타렉스를 탁 타고 제가 이제 그 손님들을 모시고 이제 쫙 이렇게 여행을 이제 4박 5일 동안 했는데, 이 뉴질랜드라는 나라가 이 땅덩어리가 이 우리나라 이 대한민국의 거의 3배나 됩니다. 그런데 인구는 400만 명, 500만 명밖에 안 됩니다. 근데 그것도 이 100만 명이라는 인구가 한 도시에 몰려 사니
그 넓은 땅덩어리에 사람이 이제 거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여행을 할 때마다 차를 타고 지나가면 계속해서 이어지는 풍경이 뭐냐면 푸른 초장과 양떼들. 그 나라에 양들만 400만 마리가 넘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양들이 이 뉴질랜드에 있습니까? 그러니까 운전하다 가면 계속해서 보이는 게 끊임없는 초원과 양들입니다. 근데 이게 우리가 사진으로 보는 양들은 되게 온순해 보이고 새하얗고 깨끗해 보이고 얌전해 보이는데 실제로 이 야생 양들을 접하면 굉장히 예민하고 굉장히 빠르기도 하고 또 조금만 가까이 가도 막 냄새가 나고 그리고 양 색깔도 뭐 누리끼리한 막 그런 색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운전을 하고 지나가는데 이제 한 한국에서 온 지사님이 그 모습을 보고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와 너무 아름답네요. 정말 그림의 한 장면 같습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저 뒤에 계신 이 지사님이 똑같은 장면을 보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저 뭐고 구데기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똑같은 걸 봤는데 한 분은 너무 아름답습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똑같은 걸 봤는데 한 분은 저 보고 구데기가 이렇게 얘기를 한다라는 것입니다. 똑같은 것을 봤는데 긍정적인 얘기를 하시는 분이 있고 부정적인 얘기를 하시는 분이 있고 그 긍정적이신 분은 이제 여행 끝날 때까지 보니까 항상 긍정적이십니다. 너무 좋아요. 너무 행복해요. 여행 너무 좋아요라고 얘기하시는데 부정적인 분은 끊임없이 부정적이십니다. 고기가 왜 이렇게 질기노? 고기가 왜 이렇게 두껍노? 김치 없나? 김치가 어디 있습니까? 라면도 없는데 끊임없이 불평불만 하더라는 것입니다. 또 이렇게 뉴질랜드에서 쭉 운전을 하다 보면 또 계속해서 보이는 게 뭐냐면 끝이 안 보이는 들판이 쫙 보입니다. 땅이 넓기 때문에. 그러면 그 긍정적인 지사님은 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와, 확 튀었네요. 확 튀었네요.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근데 그 부정적인 지사님은 똑같은 그 넓은 들판을 보고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야, 황량하노. 황량하노 이렇게 얘기한다는 것입니다. 똑같은 땅입니다. 그 땅은 1000년 전에도 있었고 100년 전에도 있었고 앞으로 10년 뒤 100년 뒤에도 그대로 있을 땅입니다. 그 똑같은 그 땅인데 그 똑같은 땅을 보고 한 사람은 긍정적으로 얘기하고 한 분은 부정적으로 얘기하더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똑같은 것을 보고 우리 모두는 똑같은 것을 보고 살아갑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겠죠? 우리 입술 가운데, 우리 언어 가운데 긍정적인 거, 긍정적인 말로 우리는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긍정적인 언어를 선포해야 할 그 중요한 이유가 이 민수기 14장에 나옵니다. 14장 28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굉장히 무서운 말씀입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그 가데스 바니아 땅에 도착해서 12 정탐꾼을 보냈는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 그 10명의 정탐꾼이 부정적인 보고를 하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에 대해서 불안해하고 불평불만을 내쫓고 우리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라고 이렇게 부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있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이 삶을 두고라는 뜻은 하나님 나는 살아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뭐라고 강력하게 말씀하시냐면 맹세하노라. 성경에 이렇게 강력한 그 말씀은 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맹세하시는 것은 1점도 변함없이 그렇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그대로 행하겠다. 너희들이 말을 하면 내 귀에 들린 그대로 하나님께서 행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심판의 말씀인데 이 말씀, 그 불평불만을 하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이 말씀이 심판의 말씀이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들, 긍정의 말을 하는 우리들에게는 이 말씀은 어떤 말씀입니까? 축복의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언어 가운데 긍정적인 언어를 써야 되는 이유가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 들으신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대로 이루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어려운 일이 생길 때 아이고 망했네 그러면 진짜
망하게 될 것이고, 나 죽겠네 하면 진짜 하나님이 들으시고 죽게 될 것이고, 그런데 나 죽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한 분만이 나를 살려주실 수 있습니다라는 고백을 하면 어떻게 되겠죠? 하나님이 살려주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귀에 들린 대로 그대로 시행하겠다. 그래서 이 언어에 말의 능력이 있다, 말의 힘이 있다라는 이런 말은 사실 이 심리학자들이 하는 말이고, 우리가 왜 우리 말의 능력이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이 들으시기 때문에, 그리고 그대로 하나님께서 시행하시기 때문에 우리 말에 능력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언어라는 것, 말이라는 것, 은혜와 평강의 말, 이 말이 우리가 습관적으로 마치 피부와 같이 우리 가운데 나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느 성도님께서 어려움 가운데 있으시다면, 그러면 우리는 위로를 해드려야겠죠. 그러면 그 어려운 성도님에게 아이고 어쩌면 좋노, 아이고 큰일 났네, 뭐 이것도 분명히 좋은 위로가 되겠지만, 그것보다 어떤 위로가 더 좋죠? 긍정적인 위로. 괜찮다, 기도하면 된다, 하나님이 회복해 주실 기다, 이렇게 긍정적인 위로를 할 때 더 좋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말이 바뀔 때 우리의 삶의 방향이 바뀌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 인물을 보면 이 욥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 고난 가운데 있을 때, 그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이 욥이 자기 자신의 인생을, 망한 인생, 더 이상 미래가 없는 인생으로 자기의 인생을 정의했더라면 욥은 그런 인생이 되었을 겁니다. 그런데 욥은 어떻게 고백합니까?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리라. 주시니도 여호와시오 거두시니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로다. 거두시니도 하나님이시고 주시니도 하나님이십니다라고 긍정적인 고백을 했을 때 그 욥의 인생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진짜 하나님께서 욥의 인생 가운데 부어 주셨습니다. 다니엘도 마찬가지입니다. 왕의 진미를 거절하고 왕의 명령을 거절하고 그 불덩이 가운데 들어갔을 때도 이 다니엘은 하루에 3번씩 무릎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긍정의 감사의 고백,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어떻게 만들어 주셨습니까? 진짜 그 고백대로 감사가 넘치는, 그 다니엘의 일평생 동안 감사와 간증이 넘치는 삶으로 하나님께서는 그대로 들은 대로 시행해 주셨습니다. 요셉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를 그 사지로 몰았던, 그 죽음의 그 구덩이로 몰았던 그 형들을 만났을 때 분명히 그 요셉의 입에서는 분노와 불평 불만이 그 형들에게 나올 수 있었지만, 요셉은 뭐라고 고백합니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이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그의 입술 가운데 그 긍정의 언어가 나왔을 때 진짜 하나님께서 그 요셉의 인생을, 그 야곱의 가족의 인생을 선으로 바꾸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꼭 붙잡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그 감옥과 같은 정말 역설적인 아이러니한 삶 가운데서도 그 환경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긍정의 언어로, 긍정의 말로 우리가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이 흔들리고 또 우리의 인생이 바다 가운데 빠지고 또 우리들의 삶 가운데 또 위기가, 문제가 닥쳐와도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스데반이 정말 그 마지막 순간 가운데 자기에게 날라오는 돌멩이를 바라봤다면 아마 스데반은 웃으면서 영광스럽게 순교하지 못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스데반은 무엇을 보았습니까? 그 돌멩이를 본 것이 아니라 그 돌멩이 뒤에 있는 그 보좌에 앉으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그 상황 가운데서도 웃으면서 그 영광스러운 순교를 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러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 고난, 내 눈앞에 닥친 그 어려움, 그것에 바둥바둥 떨며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서,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에 들어오면 아무리 사단 마귀가 불화살을 당기고 두려움과 공포가 우리 삶 가운데 덮칠지라도 주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안전하게 보호해 주실 것이고, 그것들이 내 인생을 뚫지 못할 것이고 내 인생을 건드리지 못할 것이라는 그러한 믿음과 확신으로 우리가 나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어떠한 환경과 상황 속에서도 기쁨을 외치고 은혜를 외치고 평강을 노래하는 그러한 삶을 사는 저희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